내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각 가정에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의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와 불교가 섞여서 그토록 우매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그 윗세대가 목숨을 걸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또 제사를 끊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유교와 불교를 끊어내고 각 가정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우려 할 때쯤에 다시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더욱 혹독한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더욱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천황을 섬기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옥살이를 하거나 고문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그 시절에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독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외부의 적들과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신앙을 잘 가까스로 지켜냈건만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동족끼리 같이 싸우게 됩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대한민국은 해방 후에 다시 공산주의라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교회가 탄압받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온 성도가 순교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눈앞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총칼에 죽어나가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의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세워간 것입니다. 추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거의 60년, 7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기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기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60년, 70년에 마치 포로 기간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나라로 하여금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참 꿋꿋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의인들의 자손인 줄 아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많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고 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고 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매년 거지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거지 잔치를 하였더랬습니다. 마음껏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유언이 내가 장례식 비용으로 한 달 동안 거지 잔치를 하겠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항상 좋은 것을 하면 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또
아버지는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사랑방에 재워주고 섬겼다고 합니다. 곽선일 목사님은 자신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북에서 남으로 월남했는데 미국의 퓰러 대학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소망교회까지 섬기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곽선일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곽선일 목사가 인물이어서 그가 잘나서여서이기보다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곽선일 목사님도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는 잘 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현승원 의장님의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난 후 얼마나 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 안에서 자발적으로 수련회까지 하면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심어 주었습니까? 그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의 자녀가 그대로 그 은혜를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훗날에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라도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몰려올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로 무서울 정도로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나름 말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잘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때마다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열매 또 그의 조상들의 그 기도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은 걸식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기름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의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걸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도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걱정 없이 또 밥 굶을 걱정 크게 하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순위 안에 들고 또 부유한 이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단별로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다 생겼습니다. 전쟁 후에 6.25 전쟁 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교단별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다 생겼습니다.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등등등. 또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비율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얻은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저 좋은 학교, 또 그저 좋은 직장, 또 그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을 사실은 헛되이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대흥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설날이 다가오면 사실 초긴장하고 마치 전쟁 전야,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겨내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오늘날의 대흥교회에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저도 그 수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흥교회 모든 믿음의 2세대, 3세대는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대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을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의인의 자손을 걸식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누이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 연휴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믿음의 의인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우리 대흥교회에 어떤 믿음의 의인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가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여호와를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잘 믿는 가문이 앞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타협하고 안주해서 미래가 없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설에 가족끼리 모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흥하는 가문이 있고 가면 갈수록 쇠하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대흥교회 온 가정이 가면 갈수록 흥왕하고 가면 갈수록 잘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이 말했습니다. 전성기가 최고의 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성기 뒤로는 내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성기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이 피크 쳤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이 전성기라면 내일은 내려갈까 두려워하며, 여러분이 전성기가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후손들은 2세대, 3세대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며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편할 때, 모든 것이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 조심하기 싫습니다. 그냥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안하게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조심하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것이니라. 이 설날에 우리는 다시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전쟁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클수록 여러분 전리품도 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의인의 자손들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그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그 중심에 우리 대흥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대흥교회가 부흥의 마지막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문이 내 자녀가 하나님 그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문이 되고 그런 한국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같이 찬양할게요.